오늘은요 저희가 복음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희가 다음 주 암송 구절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멸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멸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리로 인해서 어쩌면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알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저기서 교회도 많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오늘 말씀을 설교를 또 듣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고 그곳에서 그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깨지게 되었죠. 죄를 지으면 교제가 깨지게 돼요. 우리가 누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돈을 훔쳤어요. 그게 들켰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훔친 거를 돌려주던지 그러면 관계가 좀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대하면 그 친구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의식하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요. 사람은 수많은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허전한 채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후에는 큰 구멍이 생겼어요, 마음에. 그래서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것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나 불호소에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의 종착지는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불호수는 뜨거운 불로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다가 아니에요. 불호수에서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와 삶의 기쁨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존재를 그냥 이어가게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영혼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고통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끔찍한 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값을 갚기 위해서 불호수에서 영원히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데 꼭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는 그냥 큰 박물관에 지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집에 가끔 갈 때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자매와 아이들 제가 시골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혼자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럼 5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있던 집이었는데 저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는데 편하고 그래도 허전해요. 뭔가는 이상합니다. 막 왁자지껄 하던 집이 조용해지니까. 하늘나라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을 끔찍한 곳으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늘나라가 기쁨의 장소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마귀는 마음의 공허함을 술이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는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마약이나 담배나 어떤 물질적인 게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쾌락이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물질보다 더 커요. 훨씬 큽니다. 아무리 큰 것으로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혼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물질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또 사람의 혼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다만 그 영원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의 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담배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담배를 더 찾게 됩니다. 술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신 술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술을 더 찾는 거죠. 뭐 해장술도 있잖아요. 해장술.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또 마시는 거예요. 또.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유일하게 더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면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계명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하고 물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행위를 보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돈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고 종교마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와, 저 사람 정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죄의 눈이 먼 상태로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이 세상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종교에서도 용어는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뭐 형태가 절의 형태이던 교회의 형태이던 간에 세상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창조주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대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부터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것과 실제 믿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실패해서 사형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여러분은 죽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마치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큰이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책들이 펴져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책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성경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이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은 네,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날 겁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의 벌레도 결코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바깥 흑암인 불호소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울부짖으며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복음을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인데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요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죽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뭐 아니면 다치거나 하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내가 다치면 119에 전화를 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쳤어요. 근데 다쳤는데 그냥 전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야 돼요. 119 구급대원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가 뭐 다른 게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뭐 절에 가가지고 뭐 불상 앞에서 절하고 이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지 않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못 본 채 하진 않으시겠지.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다닌다면 아무리 바르고 좋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꼭 다른 무슨 이상한 교회 이단에 빠져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 바른 교회에서도 나 혼자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채 여기를 우리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닌다면 우리 교회 죽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머리로 복음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행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내가 대통령을 알고 근데 대통령이 날 모르잖아요. 그럼 난 대통령과 친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대통령도 나를 알아요. 그러면 친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나아갈까요?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나아오래매. 그러면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늘나라 계신데 어떻게 가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계시록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찾아오신 겁니다. 딜리버리 서비스잖아요.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문 앞까지 구원을 가지고 배달해 주신 거예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구하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믿으면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것이고 문을 연 거예요, 그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아주셔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적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러한 것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문 앞까지 구원을 가지고 온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막 뭘 산다든지 뭘 막 깊이 해본다든지 어디 클럽에 가입해본다든지 술을 막 마셔본다든지 뭘 해본다든지 무슨 경험을 해본다든지 뭔가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찾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혼이 만끽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문 앞에 와 계세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지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었다.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나 실행이나 교리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한 인격에 있습니다. 어떤 한 분, 어떤 존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장해 나가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 혹시 앞으로 들을 분 중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갈등하고 있다면요, 지금 아주 구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온 게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그저 지나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돼요. 어떻게 열지?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집 안에 있어요. 문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 밖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문 여는 거 상상할 수 있으시죠? 문 여는 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게 열면 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에 눈 감고 한번 열어보세요,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 권능을 체험하신 분은 멸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만족과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